오늘은 RUTC 시대 말씀 보겠습니다. RUTC 시대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가깝게 혹시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고요. 도대체 왜 RUTC 시대를 이야기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지금 세계복음화를 놓고 인류의 모든 역사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아까 우리 어목사님 기도하고 또 이렇게 찬양 인도하면서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에 인간이 범죄하고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복음이고 그리스도인데 그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 것이라고 하는 모든 언약이 다 성취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부활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 있어요. 또 마지막 약속이 있어요. 그게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것이고 이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올 것이다. 그 끝날이 언제냐? 그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게 인류의 어쩌면 종말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날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는 반드시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이제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지금 이 시대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시는 그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 뭐냐? 언젠가 종말이 올 게 아니고 지금이 종말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뭐 해야 되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먹고 입고 마시는 그거 위에 살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가서 제자 삼아라. 그 일 이전에 뭐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우리가 이제 먹고 입고 마시는 모든 걸 뭘 위해서 이제 복음 증거할 그 일을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가장 성경에서 중요하게 보신 흐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도 응답받아야 돼. 그 기도 응답받으려면 반드시 뭐냐면 응답부터 받는 게 아니고 말씀의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세 가지 흐름 이야기했잖아요. 전체 흐름을 봐야 되고, 그리고 갑자기 생각이 나요. 교회의 흐름을, 강단의 흐름을 봐야 되고, 그리고 본부의 흐름을 봐야 되는 이 세 가지 흐름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흐름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서 해나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쭉 보면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가 그 흐름 속에 있는 예배인 것을 확인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흐름이 있다는 건 뭐냐? 이 흐름에 방향이 있는 거거든요. 어딘가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각자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언약의 여정을 다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전도를 찾으란 말, 나의 복음을 누리라는 말, 나의 남은 평생에 나는 어떤 작품을 남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인지에 대한 나의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오늘 나의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를 찾아내고, 아무 생각 없으면 교회 와야 될 이유도 모르지, 복음 증거해야 할 이유 내게 없다면 살아갈 이유도 없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 성도들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뭐냐? 반드시 이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말씀의 흐름은 반드시 어디로 흘러가느냐? 복음의 흐름을 따라 뭐가 흘러가느냐? 말씀의 흐름이 흘러갑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이 증거되는 그 증거, 역사, 그 복음의 흐름과 그 역사를 따라 뭐요? 계속 뭐가 증거돼요? 말씀이 증거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복음의 흐름을 여러분요,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간다는 건 복음의 흐름을 여러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는 것도 복음 운동해야 되니까, 그걸 위해서 말씀을 붙잡을 때는 또 다른 이야기.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응답과 새로운 응답의 역사들이 보여지게 되는 거지. 그런데 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이 나 육신에 묶여 있으면 말씀을 받아도 어때요? 늘 그 수준으로 말씀 받게 돼 있다니까. 복음의 흐름과는 전혀 상관없어. 창대교회에서 되어지는 복음운동의 역사, 전도운동의 역사는 상관없어. 그냥 오로지 내 입장, 내 상황, 거기에 따라 기도하고 거기에 따라서 뭐요? 반드시 말씀을 붙잡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지금부터 진짜 여러분이 어떤 게 응답입니까? 응답의 기준부터 바꿔야 돼. 지금부터 여기에다가 맞추는 겁니다. 이 복음은 그러면 뭘 따라가느냐? 전도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전도의 흐름을 놓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복음은 반드시 뭐 해야 되니까요? 증거되고 전달돼야 되니까요. 이 복음과 이 복음이 증거되고 전달되는 이 일을 놓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응답이 다르죠. 우리가 평상시에 막 옷도 이상하게 입고 다니던 사람이 어느 날 직장을 딱 얻었어요. 직장을 얻고 나니까 어때요? 걸음걸이도 달라지고. 왜? 이제 자기도 뭔가 할 일이 있으니까. 당장 돈을 벌어요, 못 벌어요? 한 달 지나야 월급 받는데 저 어쩌든 뭐요? 아무것도 안 바뀌고 아무것도 사실 없는데도 뭐가 바뀌었어요? 자세도 달라지고 옷 입고 가는 것도 달라지고 그 사람이 아침에 움직이는 시간도 퇴근하는 시간도 이제 생기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이요, 삶의 목적과 이유 하나만 바뀌어도 자세가 달라지고 생활의 그 삶이 달라집니다. 직장 하나만 바뀌어도 그렇게 돼요. 그렇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복음 증거하는 곳에 여러분 있을 때요, 또 다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성경에 가장 중요한 이 흐름을,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고,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흐름이, 그게 한마디로 정리해 놓은 게 RUTC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감사하게 이 성경 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이 복음과 전도운동의 흐름, 말씀의 흐름을 이어갈 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창대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고 많은 렘넌트들이 있지만 진짜 복음과 전도운동의 흐름을 놓고 오늘 말씀 앞에 서고 그 일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가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자신을 두고 보면 되잖아요. 한번 그럼 돌아봐요. 나 정도 하면 세계복음화 되겠습니까? 나 정도 이 흐름을 붙잡고 누리고 살아가면 고창복음화 되겠습니까? 그죠? 아멘. 여러분 스스로를 지금 과소평가하고 있는 거라. 지금 이 말하니까 갑자기 나 같은 것이 뭐 되겠어 막 이런 생각 지금 하고 있잖아요. 도저히 내 수준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착각하지 말고 이제 생각과 삶의 중심을 바꿔요. 내가 어떤 흐름을 따라 어떤 중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이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뭔가를 위한 그 동기와 목적과 이유를 바꿔요. 진짜요. 그래서 다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복음과 상관이 없고 전도와 상관이 없는 그 사람 말고요, 이 전도 운동하기 위해, 말씀 운동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남겨둔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렘넌트예요. 남은 자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 먼저는 구원받은 성도를 보고 남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원받은 성도가 어떤 모양으로 남아있냐? 두 가지 쓰레기, 다시 말해서 버려진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렘넌트는. 그리고 뭐냐? 한 의미는 남은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버려진 것 같고 쓰레기 같은 모습으로 세상에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남겨두신,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남겨두셨어요. 그래서 그 남은 자가 이제, 여러분요, 우리가 이 방향을 놓치고 이 흐름을 놓치고 계속 내가 원하는 흐름을 따라 살아갈 때에 시대의 재앙이 와요. 왜? 남은 자가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남은 자는 있는데 뭐요? 남을 자, 남길 자가 없는 거라. 그러니 뭐요? 시대의 재앙이 와버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 성도들, 그래서 이 남은 자를 뭐요? 남은 자의 모임이라 그 말이에요. 그게 유니티입니다. 렘넌트 유니티. 유니티는 뭐냐? 하나가 되는 거. 그래서 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백성들의 뭐냐? 모임이고 원네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이 구원받은 성도들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복음운동과 말씀운동, 전도운동의 흐름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뭐 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 그래서 훈련되어져야 돼요. 훈련. 그래서 훈련을 귀찮게 생각하면 안 돼. 귀찮게 생각하잖아요. 계속 세상에 버려진 채로 쓰레기처럼 살다가 인생을 가는 거예요. 남은 자는 남은 자라니까. 구원은 받았어. 그런데 뭐요? 늘 그렇게 살다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지금부터 진짜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집중 훈련하는 겁니다. 진짜. 그걸 위해서 뭐냐? 센터가 필요해요. 센터, RUTC. 그래서 센터입니다. 트레이닝, 훈련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감사하게 우리에게 20가지 이 전도 전략, 그리고 특별히 62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훈련들을요, 참 감사하게요. 진짜 우리 교회만 왔다 갔다 이러다가 교회 진짜 어떤 게 2단인지 3단인지도 모르고 교회 와가지고 이런저런 소리 듣고 사람 말 하다가 그러다가 우리 어쩌면요 권사되고 안수집사되고 장로 돼가지고 그러다가 그냥 끝날 건데, 지금 교회가 무너져가는 지금 참 그런 영상을 볼 때는 마음이 진짜 힘들어요. 솔직히 진짜 기도가 많이 되고요. 그렇게 결국은 살다 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뭐요? 오직 그리스도, 삼오늘, 천명, 소명, 사명, 일심, 전심, 지속, 이런 단어, 이런 말씀을 누리는 단어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 집중시대를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진짜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멘. 저 세상에 진짜 불신자하고 어쩌면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똑같이, 좀 불신자보다 더 불신자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거든요. 오늘 또 염려하고 걱정하고. 저는 제 입장을 두고 보자면 열심히 교회 다니다가 20대 초반에 뭐예요? 이제 더 이상 예수 믿어도 나는 더 이상 되는 거 없구나. 여러분, 제가 정말로 예수 잘 믿었던 사람입니다. 겉으로 볼 때.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교회 다니고요. 생각해 보세요. 중등부 회장, 고등부 회장, 대학부 회장, 대학부는 대학생 못 들어갔으니까 청년부 회장, 나중에 대학부 회장 했어요. 보세요. 그러면 그 정도 신앙생활 열심히 했으면 얼마나 잘했을까요? 그런데 뭐 합니까? 20대 초반에요. 청년이 되고요. 방황하는 겁니다. 교회 안 다니는 여자 만나고 결혼하고. 제가 교회 안 다니는 여자 쫓아다녔잖아요. 예. 다행히 복음 안에서 진짜 이게 목사가 되고 사모가 되게 하긴 하나님이 기적이지만, 교회 열심히 다니고 결혼 누구하고 해요? 불신자 여자 만나고 결혼해요. 왜? 개념 없어요. 이거 무슨 이게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라. 지금 우리 대학 청년들 한번 봐봐요. 이 아이들이 복음이 집중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의 관계 제대로 안 되게 돼서, 목회자의 관계도 제대로 안 되는데요, 말씀과의 관계가 제대로 안 되는데요,
여러분 이대로 그러면 계속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그대로 신앙생활 쭉 해고 기존에 우리가 살아왔던 그냥 그 방식대로 배운 대로 본 대로 그렇게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한국교회 소망이 없고 전 세계 교회가 그래서 소망이 없고 지금 무너져가고 문을 닫고 있는 시대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 줘 감사하죠. 참 이렇게 끊임없는 훈련의 시간표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훈련받게 해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진짜요 창대교회 훈련 많고 모임 많고 예배 많은 거 불평하지 마세요. 우리 그렇게 안 살면요 우린 반드시 또 창세기 3장 6장 11장 불신자 똑같은 모양으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걸 보고 불평하지 않는 남은 자, 진짜 이 훈련의 흐름과 이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우리가 뭐 해야 될지를, 진짜 내 인생 그냥 살아가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그 이유를 알고 진짜 집중할 수 있는 집중의 이유와 의미를 깨달은 남은 자. 남은 자도 남은 자의 모양이 다릅니다. 이게 어디까지 가야 되냐? 남길 자의 응답까지 가야 돼요. 아멘. 말씀 좀 잘 붙잡으세요. 아멘. 말씀 한마디를 놓치지 않게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그리고 뭡니까? 이 훈련 센터란 말이죠. 센터인데 사실상 모아놓고 센터 안에 두고 건물을 이야기하는 거기도 하지만 더 큰 의미로는 뭐냐? 현장에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이 응답과 이 훈련의 증거를 가진 사람이 모여있는 모든 시설, 모든 전문성, 모든 곳이 뭐가 되어야 되나? RUTC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전문성과 응답, 그것들을 가지고 있는 모든 현장, 그리고 또 뭐요? 함께 모이는. 그 지금 237 썸밋 센터라고 하는 지금 이 센터를 지금 아마 구입을 하려고 기도하는데요. 우리 교회도 같이 동참하시게 해요. 아멘. 우리 KL 선교센터도 하나님 앞에 응답 받았잖아요. 근데 센터는 얻어놨는데 이제 관리비를 안 주니까 지금 기도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요 복음운동에 진짜 응답 받을 수 있는 경제의 축복,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응답 주시면 할 게요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릇을 키워 만들어내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흐르는 이 가장 중요한 응답의 흐름을 한마디로 담아놓은 게 이게 RUTC라고 말이에요. 결국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복음운동이 뭐가 되지 않아요? 지속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지속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의 사정에 늘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우리 자신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거 붙잡고 그거 이제 끝내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이 복음 운동 지속하는 일을 위해 이 아이들이 이제 우리가 복음 이 운동했는데 우리가 세운 이 교회와 이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 렘넌트가 복음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남겨놓고 가야 된다고요. 당장이라도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된다면 우리 렘넌트들과 이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교회당에서 또 이 건물을 통해서 또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운동할 사람으로 키워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시급한 일인 거예요. 아멘. 그래 여러분 여기에 대한 중심을 진짜 가지고 지금 RUTC 시대다. 그래서 RUTC 제1 RUTC는 뭐예요? 모으는 운동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여기 본문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제1 RUTC 운동은 모으는 운동이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우리 후대들에게 모든 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이 이 창대교회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진짜 바르게 전달시켜라. 진짜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을 각인시켜라. 그리고 사무엘상 7장
1절로 14절. 이스라엘 민족은 어디로 모여라? 미스바로 모여라. 다 백성들이 지금요 영적 긴장 상태 다 놓치고요 블레셋을 통해 계속 공격을 당하고 언약궤를 뺏기고 이런 문제 가운데서도 이 통회하는 마음이 없고 안타까운 마음이 없고 어떻게 할까 생각하고 그냥 자기 먹고 사는 것에 그냥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모여라. 우상을 버리고 모여라. 진짜 하나님 앞에요 이 미스바로 모여라. 그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진짜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라고요. 이 운동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1차 계속 렘넌트 운동을 놓고 지금 계속 모으는 훈련들을 지금 계속 해왔잖아요. 지금도 어쩌면 우리가 이 응답들을 지금 계속 받아가야 되죠. 모으는 운동. 이게 뭐냐? 이제는 1RUTC 끝났으니까 다 끝났다가 아니고 1, 2, 3, 4, 5RUTC 운동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되어져야 돼요. 아멘. 열왕기하 6장 8절로 23절에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한 도단성 운동. 이 일들을 통해 후대와 제자들 렘넌트들을 키워 올리는 거죠. 이사야 60장 1절로 22절, 62장 6절로 12절 파수꾼 운동이에요. 이게 제1RUTC 운동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기록된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거기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에 회당으로 모이는 곳에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모여있는 후대와 중요한 제자들과 거기서 전문인들을 찾아 세우는 응답들을 받아간 겁니다. 여러분요 진짜 지금 RUTC 시대를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 이걸 그냥 듣지 말고 이 RUTC 시대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고 주역이 되세요. 주역이. 자, 그리고 제2RUTC. 이거 뭡니까? 흩어지는 거. 흩어지는 운동입니다. 다시 말해 파송 운동이죠. 파송하는 운동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6장 13절에 그루터기 렘넌트 운동입니다. 그리고 스바냐 2장 7절에 남은 자 운동이요. 현장에 처처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제자들을 또 흩어진 자들을 찾아 세우는 거죠. 사도행전 11장 19절에 흩어진 자들이 그렇게 나와 있지만 파송, 눈으로 볼 때는 흩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 어떤 사람들이요? 파송받은 사람들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절 나그네 같은 이야기도 나오지만 나그네가 아니고 뭐요? 흩어진 자, 파송받은 자 그 말입니다. 현장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각 처 곳곳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이 복음을 이제는 받은 응답을 가지고 증거하고 전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3RUTC 운동은 뭐냐? 지금 우리가 제3RUTC 시대를 걸어가고 있잖아요. 뭡니까? 치유와 서밋 운동. 다시 말해 사람들을 치유해서 서밋으로 세워내는 겁니다. 치유된 사람이 서밋입니다.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치유된 사람이 서밋이라. 그래서 현장은 지금 어떤 상태냐?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13절 보면 7절로 13절에 고통하는 현장, 계속적인 재앙과 고통 속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을 치유할 수 있는 답은 다른 게 없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치유가 가능하다. 이 답을 가진 사람들이 현장으로 들어가야 돼요. 지금 봐보세요, 현장. 앞으로는 더 하겠지만요, 지금 여러분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가 복음 없이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이미 왔습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아버지가 결혼 못하게 했다고 남자친구하고 여자친구 같이 아버지를 죽여요. 그리고 아버지 죽여놓고 둘이서 어디 간 줄 알아요? 예, 그냥 편안하게 PC방에 게임하는 거죠. 이런 시대가 됐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우리 딸이 결혼 저 하지 마라 그런다고 또 다인이가 또 데리고 와가지고 날 죽여볼란가. 뭐 누가 처음부터 자녀들이 그렇게 악한 자녀들이 나왔겠습니까? 그렇죠. 사람들의 생각이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들 뭐라 할 게 아니고요, 우리 자신의 생각들, 우리 모든 기준들이 다 무너졌어요. 진짜.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냐? 고통하는 시대. 그래 뭐냐? 다른 건 답이 안 돼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오직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진짜 여러분에게 말씀 들어가야 돼요. 진짜 우리 렘넌트들, 우리 대학 청년들, 여러분에게 말씀이 진짜 들어가면 눈빛 달라집니다. 말도 달라집니다. 모든 게 달라지게 돼 있어요. 진짜 우리 자신부터 치유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교회에 나와 하나님 은혜 입어서 말씀 듣고 진짜 우리가 하고 있죠. 사실상 우리 쓰레기 같은 사람 아닙니까? 안 그래요? 해서는 안 될 거 자꾸 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감히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요. 요즘 계속 그런 고백이 돼요. 진짜 하나님 은혜로 참 우리 같은, 나 같은 사람이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참 은혜를 입었다. 진짜 하나님 은혜죠. 안 그래요? 생각해 보라니까. 아니 겉으로 보자 할 것 같으면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사람한테 가서 이 복음을 말해요. 진짜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말이.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여러분 자신을 치유하는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올바른 중심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잘 안 될 겁니다. 우리 체질이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근데요 진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제 담대하다는 건요, 담대하다는 건 아닌 건 빨리 버려버려야 돼요. 우리 사람이 갑자기 바뀌어서는 안 되지만 깨달으면 바뀌어지거든요. 여러분 우리 생각이나 우리 행동이나 말하는 것들요 조금만 이게 말이 바뀌는 게 아니고 상태가 바뀌는 거라니까요. 진짜 해봐요. 교회를 살리는 게 뭡니까? 일 정말로 열심히 하는데요 말씀 중심이 안 되는 사람 특징이 뭐냐? 일 잘하면서 나눕니다. 정말로 일을 잘하는데 정말로 이 말을 맡겨진 일도 잘하고 성실하게 하는데 뭐냐? 내 안에 내가 상처가 치유가 안 되니까요 뭐요? 자꾸 나누게 해요. 나누게. 이해해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저 사람 보란식으로 잘합니다. 따라합시다. 보란듯이 잘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누가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저 사람이 보란듯이 이 사람한테 잘해요. 이해돼요?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서요 진짜 말씀의 올바른 치유를 받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리고 치유하고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경쟁심으로 일하고 있다니까요. 교회 다 무너지고 있다고 사람들이 지금. 헌신을 하는데 경쟁심으로 헌신을 해. 보란듯이 헌신을 해요. 아니에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게 헌신이에요. 누군가가 그리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 위한 헌신도 많은 사람이 해요. 왜? 보란듯이 상처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이 시대 후대들 우리 렘넌트들을 치유해내고 또 교회를 치유하고 우리 자신을 살려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남은 자일 뿐만 아니라 어디로요? 남을 자의 자리로 나아가고 이제는 뭐요? 남길 자의 자리요. 남길 자의 길을 우리가 가야 돼요. 진짜로. 여러분 힘 얻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4 RUTC. 여러분 보세요. 앞으로 지금 실제로 3단체를 통해서 지금 계속 뭐가 일어나고 있냐? 명상운동이랑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이 3단체를 통해서요 계속 정신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사상과 이념들이 계속 우리 렘넌트들에게 심겨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앞에 나가서 말하고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기도와 묵상을 이야기를 한대요. 그런데 뭐냐? 혹시 여기는 말하자면 안 믿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뭘 하라고 이야기나 당신은 명상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문화라 지금. 이게 중요한 유명한 사람인데 거기 가서 영적인 사실을 아주 과학적으로 제대로 설명만 해버려도 될 건데 반은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뭐냐? 결국은 똑같은 불신자들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명상하는 걸. 내 마음을 내가 컨트롤하고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나 자신을 내가 스스로 잘 다스리는 거 그거를 그냥 이제 뭐냐? 결국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이 아니에요.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여러분 현장은 뭘 모르냐면요 영적인 사실과 영적인 문제를 모릅니다. 여기에 답을 주는 게 복음이고 그게 우리의 사역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지금 3단체를 통해 앞으로 심각한 뭐가 일어나게 되냐? 영적인 문제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3단체에 후유증으로 온다니까요. 명상하면 좋겠죠. 당장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사단에게 지배당합니다. 깊이 들어갈수록. 그 3단체의 후유증으로 인해서요 아주 다양하고 문제들이요 심각한 문제들이 계속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렘넌트들이 여러분이 필요한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 할 일 많습니다. 진짜입니다. 지금 우리가 못 보고 있을 뿐이죠. 지금 이게 현장이 지금 우리가 가진 복음이 지금 여러분도 지금 이 복음이 얼마나 지금 내가 가진 이 복음이 얼마나 지금 큰 무기인지 여러분이 지금 아직 맛을 못 봤어요. 여러분요 더 문제 생기고 더 어려워지기 전에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부터 복음에 조용히 빛을 비추는 전도자의 길을 걷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겪었던 문제와 어려움들 앞으로 그 후유증 시대를 살려낼 수 있는 최고의 뭐가 되냐? 증인이 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겪었던 문제와 아픔들이 전부 현장을 살리는 메시지가 될 겁니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은 반복적인 고생을 하는 길로 가지 말고 지금부터 나 자신을 복음에 집중시켜서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잘 안 된다니까. 처음부터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한번 해보게요. 10년만 지속해봐요. 한별아, 전도자의 삶을 10년만 지속해봐. 아멘. 목사님은 10년을 그렇게 껌깍같이 이야기하셔요? 저 벌써 지금 16년, 17년 하고 있어요. 지속해서. 근데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분명히 어려운 점은 있어요. 왜냐? 이번에 미국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미국 같이 갔던 우리 목사님이 늘 한 번씩 이야기한다니까요. 포럼하면서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아, 정 목사님 어렵게 산다고. 날 보고 어렵게 산대. 왜냐? 조금만 뭐 하고 있으면 옆에서 막 뭐 쓰고 있대. 그리고 막 뭐 노트 막 타이핑하고 있대. 아, 나 저렇게 못 산다고. 좀 쉽게 평상시에 옆에서 또 뭐 돼? 이제 잠자기 전에 막 이러고 뭐 하면 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좀 더 일찍 일어나 가지고 제가 좀 한두 시간 정도 보니까 해외 나가면은
더 빨리 일어나시더라고. 더 늦게 자고 일하는데도. 그래 이제 일어나면 조용히, 낮단에 조용히 한다고 이렇게 하고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 듣고 깨는 거지. 그래 다 또 저영감정이 또 일어나세요. 이번에 미국 갔다 온 그 스토리 전체 일기 다 써놨다니까. 그래 놓고 이제 그 정리한 거 목사님 나 좀 줘요. 그래. 왜? 보고하게 이제. 나쁜 인간들이야 이거 가지고 줄까 말까. 정리하는 거 달래는 거야 이제. 이제 그 목사님도 이번에 이제 도전을 받았어요. 뭐 하기로 했냐? 이제 기도문을 좀 쓰기로 해요. 자기도 쓰기로. 여러분 조금만 지속하세요. 며칠 해보고 안 된다고 포기하고. 당연히 안 되죠. 며칠 만에 바뀔 각인 같으면 여러분요, 마귀도 여러분 안 봐줘요. 그럴 것 같으면 뭐 영적 싸움이 뭐 필요합니까? 며칠만 집중해가지고 해결될 것 같으면 뭐 그게 필요해요. 안 되는 게 정상이라니까. 변화 안 되는 게 정상이야 렘넌트들아. 그 며칠 해보지도 않고 그것도. 따라합시다. 1년만 지속해라. 지속해봐요. 다른 건 지속하잖아. 밤을 새우면서 하잖아. 안 그래요? 복음 집중하자 그러면은 시간 없다 그러고, 현장 가자 그러면 시간 없는데 밤을 새우면서 뭐예요? 할 거 다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시간을 끊어내고 그 시간을 이제는 이 복음 운동을 위해, 이 흐름을 타는 일을 위해 집중시킬 수 있는 시간으로 되찾아와라. 따라합시다. 빼앗긴 시간을, 빼앗긴 인생을, 빼앗긴 영적인 축복을, 그 속에 모든 응답이 다 담겨 있다니까. 그걸 되찾아오라 그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앞으로 여러분요, 이 후유증 시대 오면요, 같이 휩쓸려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은 조금만 준비되면 이 후유증 시대를 막을 수 있는 뭐가 되느냐? 앞으로 주역이 될 겁니다. RUTC 시대의 주역. 진짜 기도해요. 어떤 목사님이 오늘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처럼 하기는 어렵대요. 아니야. 엄청 쉽다고. 왜냐? 나는 아무것도 안 해 불면 된다고.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기다리는 싸움이다. 시작하고 포기만 안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진짜입니다. 시작하고 포기만 안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저는 그 증인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요,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받아 우리가 같이 이제 이거 ORUTC 운동을 준비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뭐냐? 앞으로 또 복음이 사라지는 시대가 또 와요. 멀리서 찾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삶을 한번 보세요. 오늘 교회에 예배를 마치고 끝나면서 성도들 간에 포럼하면서 사모들과 말씀, 오늘 받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없다. 자, 그러면 그것도 없는 사람이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오늘 강단에서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한 번이라도 떠들러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우리 장대교회는 많잖아요. 보니까 유튜브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구독자가 150명이 넘어섰더라고. 근데 매주 조회수는 한 30, 50회밖에 안 돼. 그 뭐야, 우리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 다시 듣는다 안 듣는다? 여러분요,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3분의 2는 지금 메시지 안 듣고 살아요. 하종우 말씀 들어 안 들어? 강단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들? 존말할 때 들어요. 왠 줄 아세요? 멀리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에서부터 복음운동이 끊어지는 거예요. 이미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복음 끊어졌어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막 애타게 이야기하는 건 지금 현실을 이야기하고 우리 자신마저도 우리가 그걸 포기해버리면
그걸 귀찮아하고 그걸 힘들어하고 왜 목사님처럼 미션 주는지, 왜 벌금을 매기면서까지 저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이게 소통이 안 돼버리면요, 창대교회도 소망 없어요. 아멘. 천없는 우리라도 소망 없다니까요, 여러분. 거의 성도들 돌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강단의 말씀들을 가지고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가 이 성경책 한 번을 떠들러 볼 시간이 일주일 동안 없단 말이에요. 어느 날 성경 속에는 정확한 복음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 기록된 성경의 복음을 틀리게 말하고 거짓말로 말하는데도 거기에 대꾸해 줄 수 있는 힘도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 끊어지는 겁니다. 기독교인은 있어요. 무늬만. 그리스도를 말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걸 막자 그 말입니다. 그걸 막는 렘넌트 운동, 그걸 막는 렘넌트 로드맵, 그걸 막는 교회의 방향 5가지, 그걸 막는 교회의 우선순위 5가지, 그걸 위해서 힘을 얻으라고요. 오력. 아멘.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하는 게. 여러분에게서 끊어져 버리면 다 끊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아멘. 여러분의 삶에서 복음 운동이 끊어져 버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숙제로 이걸 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억지로 하는 일이 되어진다면 소망이 없는 거라. 그나마 억지로라도 해서 이게 그건 뭐가 되도록요? 체질이 되게 만들면 어느 날은 이어지게 되고 운동으로 일어나는 거죠. 우리 성도들 지금 하는 거 그냥 하지 말고 진짜 생을 걸고 해요. 아멘. 진짜 그냥 하지 말고 이게 지금 뭘 회복하는 거다? 복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뭐 어떻게 돼야 되니까? 지속돼야 되니까. 여러분 자신에게서. 아멘. 가장 먼저 여러분 자신부터. 그리고 이게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과 현장에서, 이게 우리 후대에게서, 그리고 문화를 살리는 자리까지 나갈 때까지 이게 문화가 돼버려야 돼요. 문화가. 그래서 강단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성취되고 응답된 증거를 가지고 각가지 여러분이 가진 기능을 가지고 문화를 만들어내버려야 돼요. 찬양으로, 미디어로, 그렇죠? 도서로, 자료로, 여러분 경영과 여러분 사업을 가지고 여러분 그거 가지고요, 모든 분야에서 뭐요? 자신의 작품으로 만들어내버려야 돼요. 말씀의 응답을. 저는 제가 받은 말씀의 응답을 지금 제 작품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아멘. 1, 2, 3, 4, 5 RUTC.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지금부터 우리는 결국 뭐 할 거다? 복음이 지속되게 해야 돼요. 이걸 놓고 언약의 여정 C, V, D, I, P 요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언약식, 성의식, 사명식, 파송식, 임직식의 작품을 남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요, 지금부터 한번 진짜 우리 젊은 우리 렘넌트들, 조그만한 아이들이 지금부터 뭘 체험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RUTC를 세울 수 있도록. 진짜 한번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무모한 도전은 안 되죠. 한번 우리가 해보겠다라고는 의욕으로 하는 거,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이요, 제대로 우리가 RUTC 운동하고 렘넌트 운동할 수 있도록, 진짜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센터의 응답을 허락해 달라고. 그 응답을 놓고 언제 하나님이 그걸 열어주시냐? 헌신하고 결단할 사람이 일어나면 하나님 주십니다. 그러니까 2가지 시간표가 함께 묻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쏟아 드릴 수 있는 그걸 보고 이 작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여러분요, 자녀들한테 유산 남겨주고 갈 생각하지 마세요. 아멘. 복음 위에서 드리고 가십시오. 별로 아멘 소리가 몇 명 안 나오는데 아멘도 지금 여러분 여러분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어집잖하게 복음 누리는 아들한테 남겨주면요, 다 닦아 써버립니다. 그리고 다 뺏겨 뿝니다. 여러분 1년 안에 싹 뺏겨 뿝니다. 그거 천국 가가지고는 여러분요, 내려오도 못해. 복음 위에서 그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먼저 기도 부탁을 드리는 거는 이제 6월 달 우리 동문 캠프가
시작돼 또 이번에 올해 우리 교회에서는 6월 달에 진행이 됩니다. 동문 캠프를 놓고 지금부터 기도해요. 내가 가진 것으로 또 내가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어떻게 이 캠프에 참여할 것인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이번 달 올해는 우리가 다락방 운동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또 여러분이 맡은 현장들 또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면서요, 개인 전도부터 지금부터 개인 전도 실천, 이제 삼오늘 실천은 지금 계속 해오고 있기 때문에 개인 전도 실천 속에 삼오늘이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과 전도 명단을 기록하고요, 반드시 전도 명단을 적었으면 그 사람을 놓고 작은 실천을 하나씩 하셔요. 그렇게 해서 개인 전도 운동 쭉 하면서 이번 캠프를 기점으로 이제는 여러분이 이게 일어나도록요, 개인 양육이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 창덕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개인 양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한 사람씩 최소한 이제는 현장에서 일주일 동안에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한 사람을 양육하는 시간을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찾아내야 돼. 그걸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늘 같이 당구 치러 다녔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 개인 양육하는. 근데 뭐부터요? 전도지부터도 전달해 주고요, 지금부터 기도를 시작해요. 아멘. 그렇게 해서 이제는 한 지역에 실제로 다락방으로 모여질 수 있는 응답까지 하나님 분명히 허락하실 겁니다. 그래서 각 기관별로 또 지역별로 혹은 구역별로 하나님이 중요한 하나님 현장에 예비된 영혼들을 하나님 붙여놓으셔서 준비해 놓으셨거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안 하니까 자꾸 겁만 먹고 있는 거라. 왜냐? 또 한 번 시작하면 또 이제 해야 되잖아. 또 시간 내야 되고 또 맥없이 돈도 써야 되고 막 그런 거 있거든요. 사람을 살리려고 하면 시간 내야 되지, 돈 써야 되지, 마음 써야 되지. 맥없이 얘 때문에 내가 안 당해도 될 억울한 것도 당하지. 시험지는 나중에 내가 네 때문에 일이 됐다 그러면서 대듭니다 이게. 그래도 그것까지도 넘어설 수 있고 그걸 품고 한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응답을 받아요. 이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현장에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RUTC 시대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RUTC 시대에 가장 한복판에서 우리가 이 흐름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직도 이 시대가 나의 삶과 거리가 멀고 아직도 RUTC 시대라고 하는 단어가 나의 산업과 거리가 먼 성도가 있다면 우리 성도들 속히 중심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삶의 이유와 목표와 목적을 새롭게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 가운데 세우게 하시고 가장 중요한 렘넌트 운동 1, 2, 3, 4와 RUTC 운동을 실현하는 그 일 속에 나의 삶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